예언서가 참 복잡한 책이죠. 아마 구약에서 제일 복잡한 책이 예언서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큰 세 개의 주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죄 졌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주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세 주제가 자꾸 반복하면서 마치 음악에서 바리에이션처럼요, 변주곡처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런 주제들은 간단해요. 근데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읽을 때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때리겠다는 건가? 아니면 치료하시겠다는 건가? 16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보라라는 말이 지금 세 번이나 나와요. 힘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영어 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see, 힘내. 이 단어가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그랬을 때 주목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주목하라.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 마원숙 선생님이 애들 막 떠드니까 주목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이렇게 했어요. 주먹이라 그러는 줄 알고요. 그 말이 아니죠. 주먹 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봐라 이라는 뜻이죠. 주먹이요. 하나님이 보라 그랬을 때요. see 그랬을 때는 너희들 여기에 내 주의를 집중해라, 주목하라 이러는 뜻이에요. 그러나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반전 접속사죠. 앞에 있는 뜻 내용을 반대로 얘기할 때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이 쓰여져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다. 1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총각인데 아직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지 말라. 결혼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금지했어요. 5절에 보니까 너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너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초상집 가서 문안하는 거, 또 결혼한 집에 가서 이게 서로 즐거워하는 거, 이것들 다 아주 귀한 사회생활인데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런 서로의 교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금지하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을 거야. 금방 죽을 거야. 칼에 맞아 죽고, 지금 기근에 걸려서 배고파서 죽고, 또 짐승에 물려 죽고 다 죽을 사람이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끔찍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요. 참 고역이죠. 아주 좋은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 줄 알아? 이런 말씀 선포할 때는 참 좋은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이런 말씀 전할 때는 참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무서워가지고 막 떨까요? 자기네 죄악들을 회개할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뭐라요? 자기네들이 지금 죄은 죄악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건 정당하지 않아. 그건 부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입으로는요 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행동은 다 다른 신, 우상 신비하고 절가대 가서 절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가증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행동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이 뭔가 지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그 죄악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 얘기해요. 그 11절 한 절에 저들이 나를 버리고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해요. 마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요 젊은 여자를 만나자마자 그 조강지처를 막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나를 버리고. 예.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3대조, 4대조, 8대조, 10대조 할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보라 너희가 각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더 악했다. more wicked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뭐예요?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저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지금이요. BC 1500년서부터 지금 BC 한 500년까지 1000년 동안 줄기차게 죄였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우상 숭배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이제 이방 땅에 가게 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점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13절에서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신들 실컷 섬겨봐. 주야로 밤낮으로 섬겨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 14절이에요. 14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반전 접속사.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을 말하는가요? 예. 여기서 출애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요. 출애굽. 이건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BC 1500년에요. 예, 그때 집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이게 출애굽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맹세할 때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5절에 보니까 앞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냐면 북방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즉 북방 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가 제1의 출애굽, 북방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출애굽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1차 출애굽도 불가능한 일이죠. 2차 출애굽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근데 1차 일은요, 1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실감나지가 않죠. 1000년 전의 일이요. 1000년 전, 지금부터 1000년, 2019년,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1019년인데 1019년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죠. 무슨 시대입니까? 이조 시대입니까? 고려 시대입니까? 삼국 시대입니까? 뭐 고려 공부 한국사 기억나시는 분은 고려 시대 정도라는 건 알겠죠. 1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뒤져봤더니요. 강감찬 장군이 저 거란을 물리친 귀주대첩에서 아주 크게 승리한 사건이 1019년에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 뭐 이렇게 느껴져 와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이요? 1000년 전의 일이요. 이게 출애굽 사건, 1000년 전에 있었던 일,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차 출애굽이요. 최근의 일이거든요. 막 쪄낸 찐빵이에요. 아주 쌩쌩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들을 반드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아직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 후에 회복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느껴져요. 맨 처음에 눈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과거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동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은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앞으로 저 바벨론 북방 땅에서 인도하실 건 뭐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죠. 근데 무조건 회복하시는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가요? 자,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내가 우선, 이 우선이란 말도 중요한 단어인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First. first. 회복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기 전에 우선 하실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어부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이죠. 고기 잡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보낼 것이다 그래요. 사냥꾼들이 잡는 것처럼 짐승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로 경고하셨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말로 1000년 동안 경고하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무슨 일을 하는가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 많이 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예언이에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절이요. 사람이 어찌 신인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젠타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저 땅끝에 있는 중동지방 곳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들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가요? 예레미야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1절 그대로 보십시다.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나달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This time. 이번에는 내가 사람들로 나를 누군지 알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바벨론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2차 출애굽 이후에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각 민족들마다 신들이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나라 신이요. 큰 신이에요. 큰 나라 신이 큰 신이요. 작은 나라 신은 로컬 신이에요. 지방 신이에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신, 로컬 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만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 500년, 1000년, BC 1000년 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별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어디로 가요?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들의 신이 정말 크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점령자의 신이 높아지는 것이지 포로자의 신이 알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뭐라 그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뭐 어떤 명령을 내냐면요.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지금 이방인인데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요?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에 그 명령이 나와요. 예레미야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왕이 이같이 선포하느라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가시 나를 인간 세계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왕 입에서 이스라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예언하신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나는 유대왕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노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가 지금 1세기의 요세푸스 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 45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언 말씀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읽었는가? 한번 우리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고레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가 탄생하기 1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할 때요. 그냥 뭐 피 튀기면서 이렇게 싸움하면서 점령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들어가니까요. 바벨론에서 성문을 그냥 열어줬어요. 바벨론의 왕을 너무 그 바벨론 백성들이 싫어해가지고요. 고레스가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왔다라고 그랬을 때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포로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 당시에 중동의 최고 신이 누구였냐면은 바알신이었거든요. 근데 바알신의 이름은 이때부터 점점 없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방에 지나가면은 이제 바알신 이름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누굽니까? 로마의 누군가? 한니발, 맞아, 한니발이요. 로마가 칼타고의 한니발이 그 당시에 이미 조금씩 이제 바알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니발에 거기 바알이 바알신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원수, 내가 로마를 진격한다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중동 전 지역에서는 바알의 이름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죠. 지금 바알 이름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점점 이 세계에 퍼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14절서부터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한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슈브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의 키워드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쓰일 때는 그래서 회개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돌아오라. 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은 뭐냐면은 회복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5절의 이 단어를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restore 한다 그래요. I will restore them to the land I gave their ancestor. 그렇게 번역을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예언이었지만 지금은 역사가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은 반드시 회복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우리 삶에 악한 사람들보다도 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고난이 쓰임받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회복 때까지 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예, 참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가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총리로 훈련하시고 총리로 세우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나이다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 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슈브. 인간은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하세요. 인간이 리펜트하면 하나님은 리스토어 하세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간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 한마디요. 이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이 말이 그렇게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요, 거기도 그냥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직도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척 힘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적박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요. 저쪽 북쪽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적박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요. 현재 고난을 끝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과정, 현재의 과정을 여러분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차 운전할 때 보세요. 어떤 때는 그냥 빨간불 막 그냥 연이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 짜증나죠. 빨간불. 조금 더 갔는데도 그냥 또 금방 또 빨간불.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파란불 들어와요. 인생길이 어떤 때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만 반드시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도 떠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는데도 떠나고요. 그냥 오해해서 떠나고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자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똑같이 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치유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혈류증 앓는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혈류증을 앓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 때문에 붙들자마다 낫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맞아요.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엮여져 있는 이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카타콤 속에서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살았거든요. 무덤 속이에요. 무덤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 1년, 2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요. 10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살았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요? 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나오지 왜 거기 있었겠어요? 왜 100년, 200년 동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속에서 살 수가 있었겠냐고요. 회복이 될까요? 회복됐잖아요. 역사는 AD 314년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 기독교도 아주 급속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카타콤에서 살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신자는 끝까지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에 침체기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 때도 있는 거예요. 침체기에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썩썩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회복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요, 뭘 해도 재미가 있어요. 어딜 가도 재미가 있어요. 어딜 가도 그냥 척척척척 길이 열려요.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회복을 믿습니다. 내 질병의 회복을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회복을 믿습니다. 이 사회의 회복을 믿습니다. 깎여진 그 관계의 회복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언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들 이런 거 잘못했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럴 때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심판해. 오늘 심판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심판하겠어. 그 후에 많은 헌터들, 사냥꾼들을 불러서 너희들 심판할 것이야. 심판 선언. 세 번째 뭐예요? 회복할 거.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구원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개혁신앙의 신조심 아닙니까? 믿음은 구원받죠. 회복에 뭐가 필요해요? 회복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